예,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계속해서 열왕기상 제 14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오늘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14장 1절로 18절입니다. 빠른 속도로 교독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대의 떡에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시대를 뛰어넘어 교훈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은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로 들어가서 분열 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국이 분열될 때 남쪽 유다와 베냐민 대표적으로 그냥 유다 지파라고 말하죠. 그 유다 지파와 그 유다를 갖다가 남쪽 유다라고 하고 북쪽 이스라엘 북쪽을 갖다가 이스라엘로 이렇게 남북으로 이제 나누어지는 남북 왕조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거쳐서 가나안 정복을 거쳐서 사사시대가 약 350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죠. 사울이 첫 번째 왕입니다. 그때 당시 나라가 분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일 왕국이라고 말하고 첫 번째 왕이 사울이 40년 동안
왕의 일을 지키다가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을 이어서 다윗이 40년, 그리고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40년, 통합 약 120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그 범죄로 인해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 범죄로 인해서 그 징계로 나라가 이제 갈라지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쪽은 솔로몬의 군대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로보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BC 931년도에 나라가 갈라진 것이죠.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이렇게 해서 이제 남북 왕조가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13장, 열왕기상 13장, 14장 계속해서 북쪽 이 여로보암 왕의 실책, 북쪽 여로보암 왕의 범죄로 인한 여로보암 가문의 멸망, 여기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이야를 통해서 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이 여로보암의 집안이 망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14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14장 1절로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 그 중요한 내용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라는 아들이 병들었죠. 병들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내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 가지고 아이야에게 보냅니다. 선지자 아이야에게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아이야에게로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보냈는데, 6절로부터 이제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아이야가 아이의 미래, 아비야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범죄로 인해서 앞으로 여로보암 가문과 북쪽 이스라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문은 14장 1절로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아들이 병들었다. 여기 그때라는 때가 어느 때인가라는 거죠. 이 그때는 열왕기상 13장 33절로 34절의 말씀을 이어서 그때라는 표현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로 3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로보암이 계속해서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네 집안이 이제 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후에 이런 얘기죠. 너 망한다. 너희 집안이 망해.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아들이 병들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병들었다. 자, 아들이 이제 이 병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이 아들의 병이 그냥 쉽게 고쳐지는 병, 이런 병이 아니죠.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어저께까지 아주 감기 몸살 때문에 아주 심하게 제가 병들었습니다. 살아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정말. 예. 근데 이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서 이렇게 괜찮아지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병은 어떻게 고칠 수 없는 병이라 이거죠.
여로보암이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병원에 데리고 의원을 찾아갔지 않겠습니까? 의원을 부르지 않았겠어요? 다 해볼 거 다 해봤지 않겠습니까? 이거저거 다 해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병들었을 때에 그때 생각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생각났어요? 그때 그 사람. 생각난 사람. 그때 이제 누가 생각났을까요? 아이야가 생각이 났다. 아이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야가 누군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이야는 여로보암이 그 장군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서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질 텐데 하나님이 너를 북쪽의 왕으로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섬기면은 너의 나라가 국권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해줬던 사람이 아이야였죠. 그 예언대로 지금 뭡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아이야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이야가. 근데 아이야가 생각이 났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내를 불러다가 아내를 아내를 이제 변장시켜 가지고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해 가지고 실로로 가라. 실로가 뭐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본래 성막이 있던 곳이 실로입니다. 실로로 가라. 거기 가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아이야 선지자가 내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사람이야. 갈 때 그냥 빈손 들고 가지 말고 떡 10개, 과자, 꿀 한 병 가지고 가라. 응?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을 분명히 얘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서 아내를 보냅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에 왜 아내를 보낼까요? 아내를? 여러분 요즘에 아내들 이런 심부름 시키면 잘 갑니까? 예? 아내들을 심부름 시키면 아내들이 네 하고 갑니까? 실로인데 상당히 멀리 떨어지는데 지금 디르샤에서 실로까지인데 우리 이제 사진 한번 볼까요? 잘 보이십니까? 북이스라엘에 디르샤가 있고 세겜에 몰래 수도를 세웠다가 디르샤 쪽에도 왕궁을 세웠어요. 지금 여로보암이 디르샤에 살고 있습니다. 실로가 그 밑이죠. 자기 아내 보고 지금 실로까지 가서 아이야를 만나라 하고 있는 것이죠. 가서 만나라. 왜 그랬을까? 지금 여로보암은 아이야를 지금 사실은 대면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단 말이죠. 뭔가를 잘못한 거예요. 어쩌면 뭔가를 잘못한 것을 알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참 곤란한 상황이니까 이걸 갖다가 뭐예요? 자기 아내를 시키는 거죠. 대면하고 싶지 않고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갔다가는 어쩌면 분명히 자기가 책망을 당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내를 변장을 시켜가지고 자기의 죄를 직면하고 싶지 않는 마음. 또 어쩌면은요, 지금 이 내 자식이 병들어서 이 죽을 병에 든 이유가 뭔가죠?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겪는 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든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든지 반드시 그 문제에는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예? 아니,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그 원인을 잘 알아서 내가 해결할 수도 있는 것인데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애가 아파가지고 죽게 됐어. 이게 도대체 무슨 원인이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 지금 선지자가 경고도 했고 선지자가 죽음을 통해서도 경고를 했고 눈앞에서 자기 손이 굳는 것도 경험도 했고 제단이 갈라지는 것도 경험을 했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이러는구나. 이미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인이 뭔가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겪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뭡니까? 돌아보는 거잖아요. 돌아보는 거.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 제가 아주 감기 몸살을 심히 겪으면서 돌아보는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심한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이런가? 제가 그동안에 건강을 굉장히 자신했습니다. 예? 건강을 굉장히 자신했어요. 아니 그래서 화요일마다 지난 이제 화요일마다 목사님들 몇 분 모여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젊은 목사님이 50대 된 목사님이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오셔서 막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감기 몸살로 빠졌어요.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그렇게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비실비실하냐고.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거의 병원에 가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참 얼마나 심해 어려웠으면 병원을 가서 다 주사를 맞았겠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 있고 교만했던 거, 자신했던 거. 야 정말 그렇구나. 내가 숨을 쉬는 건, 내가 움직이는 거 이거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걸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돌아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지금 자식이 죽는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분별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벌써 회개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자기 아내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아이야가 자기에게 왕 될 것을 예언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왕이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 해결책을 주지 않겠나. 이런 거죠. 혹시라도 좋은 얘기, 혹시라도 가망성 있는 얘기를 해주지 않을 것인지 어떤 이런 기대를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핵심은 그거잖아요. 회개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죄가 뭔가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보나마나 아이야가 그걸 틀림없이 지적하잖아요. 지적해.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일단은 그 문제의 해결책만을 찾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면요,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만 거기에다 초점을 둘 때가 많아요. 그게 먼저 우선순위예요. 그게 아니라 원인이 중요한 건데 가서 그냥 진통제만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신은 좋아지고 당장 눈앞에 있던 어떤 어려운 문제는 조금 해결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일 터지고 나니까 지금 수습책만을 찾는 여로보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말씀을 배워도 역시 그런 문제가 탁 터지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책만 찾아요. 오늘 여로보암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4장 2절에 뭐예요? 실로로 가라 중반에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무엇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이 백성의 무엇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왕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만 줬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앞부분 1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11장. 11장. 33절로 예. 33절로 쭉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이후에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여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자, 37절로부터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왕이 되리라는 말씀은 앞부분이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이 행한 같이 순종할 때 내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왕이 된다는 말씀만은 기억하고 뒤에 말씀은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지자마자 여로보암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북쪽에다가 뭐예요? 송아지 우상을 두 군데다 세웠지 않습니까? 베델과 다한에. 남쪽에 베델, 북쪽에 다한. 이 두 군데다가 송아지를 세우고 그분이 여호와시다. 그리고 뭐예요? 보통 백성을 뭘로 삼았어요? 제사장으로. 아니, 레위지파 출신만이 제사장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벌써 어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절기도 언제를 절기로 삼았어요? 8월 15일. 본래 하나님이 정한 절기는 언제입니까? 7월 15일이잖아요. 7월 1일, 7월 10일은 속죄일이고 7월 15일은 수장절, 장막절이죠. 그걸 고쳐가지고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로보암을 보면요,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말씀만 딱 받았어.
은혜와 축복이 되는 말씀만 받고 자기가 순종하고 자기가 바르게 해야 될 말씀은 뭐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잊어버렸으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잊어버렸단 말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보면 뭐 복받아라, 뭐 축복받아라, 뭐 나한테 은혜가 되고 내게 복이 되는 말씀은 아멘이고 할렐루야 받기를 참 좋아해요. 기뻐해요. 그런데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말하면 싫어하죠. 재미가 없습니다. 여로보암이 바로 그거죠. 여로보암이 내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다. 아니 왕이 될 것을 말한 사람이란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이야가 말한 다른 말씀은 왜 다 잊어버렸나? 그래서 아내를 이제 실로 있는 아이야에게 보내는데 여러분 이제 가서 아이야를 만나죠. 여러분 4절 5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아이야에게 보냈을 때 아이야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나이가 심히 많았죠. 나이가 심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눈이 어두워졌다. 눈이 어두워졌다. 뭐 나이가 많아지면은 어떻게 할 수 없죠 인생이. 참 뭐 오는 세월 어떻게 오는 백발 막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참 마음은 원하는데 몸은 그대로 따르지 않잖아요. 다 시력도 떨어지고 뭐 그 전에 좌우 눈이 1.5였는데 지금 이제 0.6 뭐 이렇게 짝짝이 눈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이는 들었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눈은 감겼어요. 육신의 눈은 감겼는데 그래도 뭡니까? 아이야가 어떤 눈이 열렸습니까? 영적인 눈은 열려 있죠. 영적인 눈. 영적인 귀는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고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해서 들어오는 발소리만 듣고서도 누군 줄 알았어요? 발소리만 듣고서도 누군 줄 알았어요?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아마 여로보암 아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심장이 좀 강한 여자인 모양이에요. 근데 발소리만 듣고도 그가 누구인가를 알았다. 그러니까 나의 아이야가 나이가 들어서 육신적으로는 육신의 눈은 감기고 영적인 귀도 육신의 귀도 닫혔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눈은 열려, 영적인 귀는 열려. 육신의 눈이 흐릿해지고 육신의 귀가 잘 안 들리라도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정말 눈이 밝아서 텔레비전을 정말 연속 볼 때 기가 막히게 막 집중해서 막 잘 보고 누가 그때 그 장면에 안 되면 누가 나왔다 누가 안 나왔다 너무너무 잘하는데 영적인 일에는 너무 영적인 소리는 너무
안 들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로보암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고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니까.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깜짝깜짝 놀래. 정말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을요, 너무 엉뚱하게 다른 데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켜요. 근데 이건 지금 여러분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 지금 다 헌법이 있고 이렇게 다 법전이 있는데 그 법전을 갖다가 해석하는 이 검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웃기지 않습니까? 참 야, 어떻게 저렇게 다른가? 완전히 뭐 귀걸이, 코걸이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겉사람은 늙지만,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라 나이는 이제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주름도 생기고 백발이 생기지만은 모든 기능이 떨어지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주님 만날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강성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소리만 듣고도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본다면 참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눈 뻔히 뜨고서도 그렇게 지내와서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직도 몰라요. 그 사람이 아직도 누군지를 모른다니까. 이렇게 아이야처럼 나이가 들었는데 정말 이제 하나님이 곧 부르실 때가 가까웠잖아요. 그래도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영안이 열려있고 영의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쓰임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임 받잖아요. 마지막에 여로보암을 향하여,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경고를 아이야가 죽기 전에 하잖아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깨어 있으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눈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그런데 은퇴했다고 해가지고 뭐 나이 들었다고 해서 그대로 그냥 묻혀서 살면은, 정신없이 살게 되면은 이런 결정적인 기회가 올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이야는 쓰임을 받게 되죠.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잘하고 거짓말로 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이런 소리 다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야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아이야가 뭘 전달하겠다고요? 아이야가 무엇을 전달해 주겠다고요? 내가 명령을 받아 무슨 일을? 흉한 일을 전하겠다. 흉한 일.
복음이요, 다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때로는 흉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 이게 복음이잖아요. 지옥 가. 심판이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게 복음인데,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사람들 볼 때 듣기 싫은 소리잖아요. 아예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명령 주시는 건데, 그건 뭐냐면 흉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흉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흉한 일이야. 그래서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로보암 집안을 경고하는 거죠. 경고를 전달합니다. 쭉 우리가 이제 남은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7절 이하에 쭉 보겠습니다.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렇죠. 여로보암의 죄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배은망덕이에요. 배은망덕. 많은 경우에 우리가 범한 죄도 사실 그겁니다. 인생이든지 인간과의 관계든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든지 간에 사람들이 가장 크게 범하는 죄는 배은망덕입니다. 무엇입니까? 배은망덕이라는 게 뭡니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배은망덕이에요. 여러분, 여로보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로보암은 그냥 하나의 군대의 그냥 장군으로 끝날 사람이에요. 그럴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잖아요. 왕이 될 만한 품격을 갖추고 왕이 될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큰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택의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 믿다니. 저도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우리 집은 아무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집인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또 여기까지 왔을까? 참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전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노인회관에 내일 모레 죽을 사람들 예수 믿을 것 같죠? 절대로 안 믿어요. 더 힘들어요. 그런데 나는 왜 믿게 됐을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저를 선택해 주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복이에요. 나를 택해 주셨잖아.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세웠으면 그 택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윗과 같이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엉뚱하게 우상단지를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를 만들고 이런 일을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등 뒤에 던져버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것. 근데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참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짓는 공통적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차라리 어떤 경우에는 보면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이 여로보암이 택함을 받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래요. 택함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이긴 은혜인데 또 거기에 보면 또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은 뭐랄까 그냥 인생의 삶으로 보면 더 훨씬 더 평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죠. 뭐 제가 그냥 그대로 그냥 했으면 직장 생활 다 하고 지금 이제 은퇴해서 퇴직금 연금 받고서 이렇게 살 사람이니까 그렇게 그러나 이렇게 목회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개척을 하면서 그냥 별별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서 이렇게 저기까지 왔는데 물론 돌아보면은 이 삶이 훨씬 더 복되죠. 훨씬 더 은혜가 되죠. 제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더 깊이 체험했으니까 뭐 비교할 수가 없는데 인생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인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냥 일반 성도라보다도 직분을 받았어. 그럼 택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그만큼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소홀히 하니까 여로보암이 그렇잖아요. 오히려 뭐예요? 버림을 당하게 된다. 이거죠. 버림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재앙을 내리는데 모든 남자들은 다 죽는다. 죽는데 무엇입니까? 죽는데 거름돌을 다 끊어버리고 거름돌을 쓸어버린 같이 하고 맑게 쓸어버린 같이 다 쓸어버리고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는다. 무엇입니까? 제대로 묘실에 들어간 사람 없이 다 무엇입니까? 객사한다. 이거 객사 다 이런 이제 벌을 받게 된다. 시체가 유기되고 오직 묘실에 들어갈 사람은 누구예요? 이 병들어 죽게 될 아비 하나 한 아이 여기만 묘실에 들어간다.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냐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만을 품어도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는,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여는 것, 이런 마음을 가진 것만 해도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여로보암의 집안 가운데서도 오직 아비야 죽은 이 아들 하나만 묘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곧 실행하겠다. 14절에 곧 실행하겠다. 여로보암이 북쪽에서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아비야가 죽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두 번째 아들이 이제 나답인데, 나답이 2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바하사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요. 이 예언대로 집안이 완전히 가문이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거죠. 예. 뿐만 아니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로보암의 죄가 이스라엘을 강 너머로 흩으신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앞으로 뭐예요? 앞으로 약 200년, 190년 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것을 이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해서? 바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열왕기 역대 역사서를 쭉 공부해 나가면서 보겠지만은 계속해서 각 왕조가 일어날 때마다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반복.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북쪽 이스라엘 멸망, 여로보암의 죄는 북쪽 이스라엘 멸망의 원죄를 제공한 사람이에요. 원죄. 모든 인류가 다 범죄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범죄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19명의 왕이 북쪽 이스라엘에 등장했는데 19명 다 악한 왕이야. 북쪽 이스라엘은 한 명의 왕도 선한 왕이 없어요. 남쪽은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20명의 왕 중에 8명이 그래도 착한 왕이야.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어. 근데 북쪽은 19명의 왕이 등장하면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 원인이 뭐냐? 여로보암의 죄.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원죄와 같은, 북쪽 이스라엘 모든 죄의 원인을 제공하는 원죄와 같은 죄를 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한 사람이 처음에 어떤 죄를 범하느냐, 한 사람이 특별히 그 한 나라의 지도자가, 나라가 세워질 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것을 섬기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북한 김일성이가 무슨 왕국을 세웠습니까? 공산 왕국을 세웠잖아요. 김일성이가. 하나님이 없잖아요. 남쪽은 이승만 대통령이 어찌됐든 간에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정부를 세웠잖아요. 이게 지금 3대가 갔는데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어떤 미친 녀석들이 메가드 동상을 파괴한다, 그때 통일이 됐어야 되는데 조선 통일을 반대한 미제는 물러가라, 이런 구호를 외치는 이 썩어 빠진 저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으로 보내야 되는데 참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참 보면 그런 것을 외치면서 본인들 좀 보내면 좋겠어. 다 가서 살아보라고. 누가 처음에 어떤 나라를 만드냐, 그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했다, 뭐했다, 막 별별 독재도 하고 그런 거 있죠. 다 사람마다 다 약점도 있고 잘못 행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자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나라,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런 삶이 없이 그냥 이대로 있었다면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동무 우리 서로 아우지에서나 만날까요?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려면 통행증 받아야 되잖아요. 통행증. 지금도 40km가 넘으면 통행증 받아서 가야 된다는데. 참 은혜를 모르죠, 은혜를. 한 사람이 여로보암의 범죄가 결국은 뭡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를 죄악의 나라로, 제약된 정권의 흐름으로,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오늘 아이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이때라도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라도 회개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아내에게 이제 가서 얘기하라 그랬으니까 지금이라도 받으면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할까요? 안 하는 거죠. 사람이요, 한 번 내 심령의 욕심에 탐욕이 굳어지면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과 강팍의 무서운 죄입니다.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러잖아요. 뭐 그 전에도 선지자 보내가지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했는데도 회개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사울을 보세요. 그렇게 살려줘도 다윗을 그래도 쫓아가잖아요. 참 이게 이 사람이란 게 한번 이 탐욕에 붙들리면요, 보이는 게 없어져요. 보이는 게. 저주 중에 저주는요, 회개할 수 없는 심령이에요. 심령. 강팍한 심령. 이것이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우리가 기도합시다. 지금 때가 이러니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나라를 보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많이 들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거 돌아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예배 때는 늘 듣습니다.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무감각해지고 강팍해지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여로보암을 보세요. 여로보암. 자식이 죽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자식이 죽잖아요. 이래도 끄떡을 안 해요. 이래도.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저나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부딪혀도 별로 타격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복이 뭐라 그랬죠? 따라서 합시다. 복 중의 복은 심령이 가난한 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복을 사모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는 복 중의 복은.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잘 기억이 돼서 뭐 그렇게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전하고 아직 자식이 죽고 이런 현상을 봐도 참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인생 여로보암을 보면, 야, 여로보암은 우리와 다른 사람인가?
여로보암은 화성인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게 나일 수 있어요. 나일 수 있어요. 나에게는 그런 게 없나?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공부해 나가면서 역사의 사건이 무엇이 된다 그랬죠? 우리의 교훈과 우리를 훈계하신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교훈을 잘 새겨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내가 변화되고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서 돌이키고 새롭게 되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고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요 예배는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예배라서 여러분 또 익숙지 않으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항상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받은 은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배응망덕하지 않게 하시고 여로보암처럼 정말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겸손하게 하옵소서. 잠깐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열왕기상 14장 1절로 18절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강팍함을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로보암의 강팍함이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이
강팍하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하나님 향하여 선한 마음을 품는 아비아처럼 우리의 심령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향하여 순전한 마음을 가진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고 강팍하게 돼서 세상의 것들에 물들었을 때 주님 그때마다 주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주님 앞에 늘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난 모든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만남들을 통해서 아버지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함께 돌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여로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그래서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늘 가난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늘 선한 뜻을 품는 그런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